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심령판에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철학자는 모든 사람은 세계를 보는 자기 자신의 시야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사람마다 다 자기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환경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집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모든 일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승패는 그의 한계를 어떻게 대체하고 나에게 닥친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한계에 선 아브라함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인간의 한계를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상식과 사고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자식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뭐예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기대는 0.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분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분명히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그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닌 인간의 사고방식, 이것은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상식의 한계를 깨트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을 깬다기보다 인간의 사고가 지니고 있는 그 유한성을 깨트리는 분이에요. 바로 인간의 구원의 길이 인간이 생각하고 상식적인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동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도 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인간의 사고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상식과 여러 가지 의지를 깨트리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내가 살아서 뭐하냐고 나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자책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웃은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피식 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늙고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자식을 생산한단 말인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사라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이 말씀은 사라의 믿음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 못하는 일이 없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라가 그 자리에서 피식하면서 비웃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박태영 성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뤄내야 되겠다. 이러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우리 실로암에 왔어. 근데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남편하고 이혼을 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책감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목사님 남자가 되어서 태어났나 봐요. 남자로 태어나야 됐나 봐요. 왜 그러냐고 자꾸 물으니까 그냥 한숨을 쉬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4대 독자라는 거. 그런데 정말 자기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50세가 되도록 생리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러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어떻게 여자로 재구실을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펑펑 울어서 제가 70일 작정기도를 주면서 0.0001%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저도 작정 기도를 주면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일. 어느 날 갑자기 70일 기도 건 중반쯤 됐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내 지금 요 상계 노원역까지 왔는데 다시 실로암으로 간다는 거.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와서 얘기했대. 그래서 집으로 가는 중에 뭔가 전철 안에서 그냥 물코동 하더래요. 그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앉았던 자리에 빨갛게 피가 묻었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그냥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라 자기가 노원역에서 내렸대.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급하게 자기 생리대가 없어서 손수건을 대고 우리 신랑으로 와서 상담실에서 그걸 손수건을 그냥 빼서 보여줘. 내일 병원에 당장 가봐야 되겠다. 하열인지 생리인지, 어떻게 이렇게 작정기도 중에 이런 일이 전철 안에서 있을 수가 있냐는 거. 병원에 가니까 50년 만에 생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다음날 남편하고 둘이 와서 그냥 너무 병원 가니까 생리라니까 그냥 둘이 남편도 쫓아와서 펑펑 둘이 우는 거예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아이가 없으니까 시댁의 눈치 보이고 남편의 눈치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아들을 주셨어, 임신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일이라 비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사라의 마음,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조금 전에 간증했듯이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실로암에 와서 아이 못 가져서 기도 제목 받아간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의사의 손을 빌려라. 3번을 의사의 손을 빌려야 된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양쪽 나팔관이 다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뚫어갖고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믿음으로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버는 방법도 능력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냥 해집고 돌아다니고 그냥 돈을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해보세요. 불황 중에서도 형통한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진 사람을 하루아침에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기억나지만 개그맨 그 노래에 용감한 녀석들 이런 노래가 한번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야, 현실이 이렇구나 현실감을 느꼈어. 엄마, 이 노래를 좀 들어봐. 너무나 웃기는 노래야. 우리 딸이 들려준 적이 있는데,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돈만 주면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이런 노래가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 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왜 우리 아들 이렇게 대답을 했어. 엄마 나 지금 택시를 탔는데 집 근처 거의 다 왔는데 아유 너무나 몸도 아프고 피곤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35,000원 나왔어. 엄마 돈 들고 나와 있어.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뚝 끊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애인 집에로 갔대요. 자, 여자친구 집. 그러면서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서 오빠 이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했는 거야. 응? 나 택시비가 모자라서 우리 집까지 갔다가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이야. 응?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니? 그래서 집까지 갔을 땐 35,000원인데 다시 돌려서 너희 집까지 갔는데 50,000원이 나왔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니까 여자친구 오빠 우리 헤어져. 응? 아니 이 노래를 우리 딸이 가사를 들려줄 때 야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뭐든지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능력의 한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자신의 처한 환경을 기도로 깨트려야 돼. 그냥 안고 가지 말고 기도로 부셔버려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 한경의 그 한계를 기도만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라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불임 여성이라는 환경과 그 여건을 분명히 인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변명으로 자신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눈만 뜨면 어떻게 전쟁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서 호덕호덕 가면서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이 나라 이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도 기도의 분량이 적다는 거예요. 오직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싸매고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은 바뀝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기도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졸면서도 작정기도 한 분은 어떤 권사님 굉장히 짓궂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신 5개의 기도 제목 중에 복권이 하나 맞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기도 중에 그 중에 500원짜리 복권이 맞듯이 하나 맞았대. 그 요번에는 그냥 졸면서도 했는데 이렇게 하나 맞았는데 안 졸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면 5개 복권이 다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알면서도 3번의 실패해가고 4번째 작정 기도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결코 도전한다고 다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도전 정신 가지고 되는 일,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자신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한계도 하나님만이 나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삼성골드 회장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 이분이 애국자다. 물론 연세가 많으시지만 정말 이 나라를 건진 역대 대통령을 손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들의 기도에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이나 기업인들이나 다 그냥 숨이 턱까지 차서 헐떡거려요.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자기에 닥친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대단한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늘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